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과 빛이요 지혜와 권능
시간 교독문 27번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5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154쪽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군 생활을 남자들이라면 다 하게 될 것인데 군 생활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초. 보초는 왜냐면은 특히 야간 보초는 자다 말고 나와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정말 그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보초를 서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면서도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보초가 없으면은 군이 적이 침투할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보초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은요 히브리어로 초페라고 하고요 뜻은 먼 곳을 응시하다 혹은 망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먼 곳을 응시하고 망을 보다. 보초나 똑같잖아요. 보초가 경계 쓰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수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는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에스겔이 어떤 자인지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을 때 함께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이 두 번째 그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잡혀간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이 잡힌 것이고,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BC 597년, 바로 그게 바벨론이 2차 침공 때였고요. 그리고 593년 정도에 지금 에스겔이 그 땅에서 이미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인데요. 에스겔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에스겔서를 전체를 보면은 에스겔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야라고 합니다. 인자야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야. 근데 인자야가 원어로 보니까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 아담. 벤 아담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벤 아담이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의미하는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벤 아담.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인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 에스겔이란 이름 뜻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헤 즉헤엘이라는 단어로 하자크와 엘의 합성어예요. 근데 하자크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자크,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인간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에스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인자야 라고 부를 때 대답하지 못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저도 다 인자야, 이 말 속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인자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약하지만 인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른 겁니까? 에스겔을 부른 겁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을 세웠던 것 같이 우리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왜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파수꾼이 될 수 있을 때 그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영이 붙들림 받은 자는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보면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고백 아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미 영에 붙들림 받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은 확인한 바 있고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인자야,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 인자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인자에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서도 해야 될 일은 우선 내 입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내 입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듣는 것부터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모르고 어떻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듣는 것부터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듣다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는요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마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런 무슨 명령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쉐마, 이게 들어라라고 하는 데인데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들어라, 이거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이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견해도 옛 선인들의 삶의 지혜도 혹은 지혜의 책에 담겨 있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 내 말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의 방법, 인간의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좋은 열매, 좋은 상황들, 좋은 가치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파수꾼으로서의 잘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은 결국 뭐로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혼돈이 물러갔죠? 흑암이 물러갔죠? 또한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광명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에 그들은 죄에 빠졌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순간 구원은 이제 완성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으니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복음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원 중심,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전방에서 보초가, 파수꾼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 아주 튼튼하게 그 길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처한 직장에서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세파가 와도, 누가 사단이 넘어오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으로서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아멘.
17절 마지막 보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복음으로 무장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우쳐야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만 무장되면 뭐예요? 나만 혼자 살려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됐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 전하며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방향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악인을 깨우치되. 여러분,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은 히브리어 라샤입니다. 라샤. 이건 뭐냐면 사악한 죄를 범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뜻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자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자체는 죄를 향해 악해져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만 남았으니까요. 우리 본성은 죄인데, 죄인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 죄 가운데 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 당연히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 본성의 길은 죄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라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하니까 강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가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시죠?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자, 그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의인.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아까는 누구였어요? 악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의인을 깨우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했어요. 이미 그 의인에게도 언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곁길로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잘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을 때는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아이쿠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 순간은 뭔가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다 또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의인이었어도 계속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결국 나를 놓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면, 복음을 계속 무장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라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 순간 금방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역할은 의인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해서 뭐 괜찮아, 우리 안에 즐겁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들려주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멀어져 있지 않고 지금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복음 잘 지켜갑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래도 연약해요. 그죠? 부족해요. 부족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파수꾼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악인, 즉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며칠 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아직까지 영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때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전국이 공통이에요. 그때 끝났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원래 그래요. 원래 신앙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한번 멀어지게 되면은 잘 추스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도 힘들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어렵게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렵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누가 합니까? 직장 동료에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갑시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인데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20절도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말합니까? 파수꾼인 사람에게. 네가 네 역할을 잘 못했으니까 너에게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보초가 여러분 그 역할 잘 못하면은 군대가 뚫려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딱 파수꾼으로서의 보초를 잘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사명, 하나님의 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주가 교회 1년이 마지막이에요. 보통 12월 1일 첫째 주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마지막 2023년 그 회기로서, 교회 회기로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는 것,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잘 못했으면 2024년에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늦은 건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무장되어진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복음에 무장되어진 자는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에게, 또한 의인에게 서로 동력하고 서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파수꾼 된 자로서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식구들이 내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우리 직장 동료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 이웃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언제나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복음 안에 무장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얻으며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우리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달 마지막 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귀한 또 한 달 동안도 또 벌 수 있게 하신 소득 주게 하신 감사하다라고 해서 11조도 드리고 또 추정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힘이 되어지고 새롭게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그의 속사정을 잘 살펴봐 주시옵고 각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의 채워줌으로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모든 각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지 않았지만 정말 밖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가족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김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장도 있고 집안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또 새로운 분이 채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날로 변하는 교회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들도 넘쳐나고 이제 다 모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지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고 오늘 선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요일 날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27일까지 지방에마다 코칭 팀이 있어요. 코칭팀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1박 2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30일인 목요일이거든요.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두곡제일교회에서 재림론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림론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 소식 이제 이번 주죠? 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김영숙 집사님의 따님 이정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못 가시더라도 기도로서 여러 가지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있는 이비스 엠베서더라는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리니 좋은 축하하는 시간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광고는 여러분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93장 찬양하시면서 결단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복음이요 내 안에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될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밖에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온전한 삶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자가 되기 위하여, 파수꾼으로서 잘 사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로 무장되어진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자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든 온전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일주일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와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나라와 이 땅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